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선포할게요. 좀 인사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같이 선포할게요. 이게 매번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뜹니다. 네, 같이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며 선포할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십니까? 네, 아멘.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된 우리. 네. 오늘 주제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가 된 우리인데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겠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하나님의 절대 영감에 힘입어서 씁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그 절대 영감으로 붙드심에 힘입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미 와 계셨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계셨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대략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육신으로 세상에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헬라 세계관, 헬라적 문화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세계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알다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관찰하고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 신적 본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관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 따위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영역, 자기 영토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환영, 웰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란 개인적인 웰컴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장소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땅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땅이 넓고 정말 비옥해서 좋아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천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냥 그 땅을 구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선정하십니다. 그냥 고른 거예요. 딱 이거라고 선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뭘 하셨냐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프로젝트를 하는 본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 땅을. 그 프로젝트의 본부와 같은 장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중요하지 않은 땅인데 중요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본부로 삼으신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 장소로 삼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곳을 하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no thank you 됐어요. 거절합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거절해버립니다. no thank you예요. 그냥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돌아가시거나 이거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니들이 거절해? 그럼 나는 방향을 바꿀게. 구속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꿀게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적은 똑같아요. 방향을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전체 인류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No thank you 해버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됐어요. 당신이 뭔데요?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싹 바꾸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변경해버리십니다.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하려던 그 프로젝트를 바꿔버리십니다. 온 세상에 보편적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보편적 구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보편적 구원이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잠깐 뉘앙스가 약간 권세하면 파워, 힘에 관련된 공격적인 어떤 힘에 관련된 운동에 관련된 느낌 뉘앙스가 와요. 근데 여기 사실 말하면 권리, 나의 권리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사실은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그냥 정해놓고 땡땡땡까지 다 땅땅땅까지 다 해놨다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 억울하잖아요. 평생 예배하고 구속한 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그게 바로 보편적 구원이에요. 열대 예전과 반대되는 보편적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이미 정해놓고 예정해놨다라고도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면 보편적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인간의 자유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못 땡큐하고 하나님 내가 그 구원받은 거 캔슬하기를 원합니다. 나 취소하기 원한다 하면 하나님은 슬픈 마음으로 취소를 해주십니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교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걸 구원의 박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박탈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그냥 어떻게 행하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무조건 그걸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론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견인론을 잘못해서 우리 견인차라는 느낌 있죠? 그 견인차처럼 내가 어떤 상태든지 무조건 가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유지적인 배교 가능성을 무시하는 발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예정론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지예측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지예측하신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한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아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놓지는 않지만 또 아세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받은 구원을 유지할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지, 누가 의지를 가지고 배교를 택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영접할지 안 할지, 누가 배교할지를 정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품 자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알기를 거절하십니다. 이 표현이 가장 건강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알기를 거절하신다는 표현. 알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에 맡기면서 알기를 거절하세요. 미래까지 예측하실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라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얘를 A라고 지을지 코끼리라고 지을지 원숭이라고 지을지 알고 계셨을까 모르겠었을까요? 전지전능면에서만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모르는 상태로 지켜보시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기를 택하신 하나님. 자유의지를.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은 올바로 최대한 이해를 최소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어떻게 짓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르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모르기로 선택하시고 어떻게 짓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선택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따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기시는 거예요. 모르기를 결정하시고 그냥 알 수도 있는데 모르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쳐다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 즐거워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과 안 받아들일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 안 받아들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변해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성품은 우리가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위에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선택 답안지까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뭘 선택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신학교에서 가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나오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꿈에 A랑 B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보여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꼭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예정론을 선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2절과 같이 오늘 본문 1장 12절과 같이 온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셨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 보편적인 구원. 누구나 믿으면 얼마든지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또 이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구원 선포의 효력이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있는 건지 전에도 효력이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민이 이르렀다면 정말 수준 높은 겁니다. 잘못된 질문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드리자면 십자가 이후나 십자가 이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신적 권세로 선포하실 때 병고침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됐다는 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함없는 신이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십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효력을 나왔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완전히 영원히 걷어내시는 우리가 쓰는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웠어요. 십자가 이전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우리 무슨 법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법적으로라도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해서 유대교로 또 개종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 같이 달까요? 구원의 그림자. 네, 구원의 그림자. 구원이 오기 전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까지는 다 걷어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구원의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구원의 그림자라는 신학적 용어가 적용되는 것이죠. 적용되는 것.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노아 그 모든 선지자 등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의 그림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모든 민족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리를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눈앞에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그림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그림자라고 하면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림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 권리가 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단어는요, 과거에 단 한 번의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영접한다. 영접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시점,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점진적일까요? 순간적일까요? 순간적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점진적이잖아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획득한 자격증이나 어떤 국가의 뭐 영주권, 뭐 시민권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진짜 신분증으로 색깔이 변해가고 막 진짜 신분증스러워지는 과정이 있다라면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듯이 설령 내가 아직 그 신분을 획득한 국가의 국민답지 못하더라도 또는 내가 자격증을 땄으나 아직까지 그거 능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선만 넘으면 커트라인만 넘으면 뭡니까?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만 구분되지 조금 더 자격이 있는 자, 조금 더 자격스러운 자로 구분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획득하게 되면 그 순간 신분이 순간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감을 가지세요. 사탄이 속삭이고 사탄이 정죄하고 너는 아직 덜 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너는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아. 너는 조금 그리스도도 멀어진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멀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멘. 끊어졌으면 끊어진 거예요. 내가 끊어지는 건 뭐예요? 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빠이빠이 끝 하지 않는 이상은 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신분증이 내가 어떤 워드 프로세서나 뭐 어떤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픽 자격증을 하나 땄는데 내가 하도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격증 땄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 신분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자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여요. 속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아, 나는 여전히 자격 있는 자란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때로는 내가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느껴요. 때로는 내가 남을 죽이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합당할까? 이 생각 자체가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서 신분을 획득할 수, 그럼 어떻게 그것을 영접하고 획득할 수 있을까? 11절에 쓰인 백성이 이렇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집단적인 뜻입니다. 집단적인 영접을 뜻해요. 12절에 쓰인 영접이라는 단어는 집단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고백이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사건이에요. 12절에서 쓰인 영접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뜻할까요? 구원을 뜻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에덴 동산에서는 시간 내가 어느 날은 폭포수 위에 가 있고 어느 날은 바위 위에 가 있고 어느 날은 나무를 따먹고 내가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과의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거룩하게 됩니다. 만물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겨우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매번 갱신한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기 전까지. 그 제단은 무엇을 뜻할까요? 장소.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할 때는 성막으로 발전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이라는 장소에 출입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죄인들이 된 거예요. 장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죄인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장소를 상징하는, 장소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휘장이, 여러분 그동안 휘장이 뭘 상징하는지 잘 모르셨죠? 이 휘장은 장소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장소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장소적 개념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해체돼 버린 겁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서브마이즈 전제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뛰어가는 곳이 어디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 개념이 아닌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든 장소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후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지금도 도입해서 지금도 가지고 와서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죄 지은 인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장소적 개념, 임시적인.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교회라는 장소, 저는 불안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럼 교회라는 장소에 안 오면 어떡하지? 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선포할게요. 교회라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라는 장소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진다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상은 뭐냐면요. 그런 발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오는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진다라고. 그것은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십자가가 휘장을 찢은 사건이 뭡니까?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장소가 된 거예요. 누가 장소가 돼요? 나의 시간이 장소가 된 겁니다. 나의 시간이 다니는 곳이 모든 장소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라는 전제를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면 교회는 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교회는 왜 오는 걸까요? 이것도 얘기해줘야 또 교회 오죠. 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네. 공동체에 더욱 선명히 임재하시는 주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는 것입니다. 애써서 걸어오는 것이고 버스 타고 오는 것이고 차 타고 오는 것이고 기름값을 들여서 오는 이유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에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왕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해서 토요일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날로 정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안식일과 주일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안식일은 진짜 이 날 자체가 정해진 날짜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일은 우리가 그냥 한 날을 기념하기로 하는데 이왕이면 주님의 날을 기념한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못 드리는 사람은 주일로 또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또 무너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겠죠. 저보고 닥치라 그러겠죠. 그냥. 맞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바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도 교회에 오면 특별한 권세,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특별한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모하면서 주일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모일 때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해야 된다는 건 압박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어떤 권세도 생기고 모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이 뒤죽박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아서 결국 여러분 자꾸 제가 박수진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일이 집사가 도둑질을 했대. 처음에 막 시선이 정말요? 안 믿을 거예요. 두 번째도 얘기합니다. 아니야, 진짜 도둑질을 했대.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요. 3번, 4번, 5번, 10번을 얘기해요. 진짜 도둑질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하일이 집사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불씨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자주 안 나오고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했을 때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정죄가 될 때 힘이 약화될 때 나중에는 그 불편한 진실이 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자꾸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 계셔. 배교를 해버립니다. 이 배교는 주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해서 세상에 속아서 결국 배교를 선택하게 될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뭐예요? 자꾸 진리를 만나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반드시 강압적으로 성수하기 이거는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계속 공동체 가운데서 깨어있을 때 자꾸 하임 집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박수진 집사님. 그걸 만나보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내 약해진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 믿음이 약해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배교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뭉치라고 예수님도 명령하신 거고 여기에 의의를 두고 모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동체 가운데서 깨어있고 도전받음으로써 도전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지 않을 능력. 우리 같이 한 번만 따라할게요. 또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지 않을 능력. 이 능력을 배가시키고 배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올 가치가 있죠. 지옥까지 안 오면 지옥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기 위한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13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 순간적인 점진적이지 않아요.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친자 관계라는 본질적 상황이죠. 반드시 출생을 통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양자를 드려도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할까요? 내가 양자를 드렸는데 어느 날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를 내가 마음으로 샀다.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 갑자기 변해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전자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근본적인 혁명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변화. 우리는 로마서를 가끔 보다 보니까 바울의 강조점에 이렇게 우리가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신분의 변화라는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의 개념, 법적 개념을 취했어요. 차용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저 강조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 즉 근본이 바뀐 상태예요. 아멘. 근본이 바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본이 바뀐 상태.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처리만 됐다는 거지만 유전자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무슨 혈액형이니? O형이면 나는 J형이라고 지저스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근본이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12절의 자녀라는 표현도 양자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히오스가 아닌 테크나를 사용합니다.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직 출생을 통한 친자 관계의 자녀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뭐뭐께로서라는 헬라어 역시 출생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낳다 라는 표현도 이 동사도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양자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재선포합니다. 헬라어는 양자와 친자를 굉장히 구별합니다. 헬라어 이 원어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당시에 영지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우리의 물질은 더럽고 천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론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주의적 사상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물들어있던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설로 대처하는 거예요. 가연설이 뭐냐면 그냥 실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환영이죠. 환영으로 오신 거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이 모욕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이단으로 정제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똑같이 경험하시고, 똥 마려울 때는 정말로 사람 급하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고요. 똥 마려운데 바로 화장실이 없을 때 얼마나 곤란한지도 경험하셨고, 성적 유혹도 경험하셨고, 누군가 자기를 놀리고 골릴 때 주먹질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봤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느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하십니다. 그 수치스러운 감각이죠. 그걸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도 친히 경험하셨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 친히 경험하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라는 존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막을 씌셨다라는 얘기예요. 천막, 일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인 육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이라든지 상징적 뜻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든지 안 열렸든지 누구에게나 보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아멘. 보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양자요 친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친자는 그 사랑을 우리 친자들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세상 만물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동물도 포함됩니다. 세상이 살기 빡빡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럼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세상이 살기 빡빡하다는 이야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세적인 표현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친자들의 역할입니다. 친자를 믿는 사람. 육식을 하더라도 절제하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육식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도 절제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웃긴 것 같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맞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친자라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친자라는 거예요. 친자라는 것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친자로서 해야 될 것은 세상 만물을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를 선포하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포획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존재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자 관계가 세상에 널리 선포되고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친자들 사이에서 친자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잠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친자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이 친자된 우리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때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만물들이,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연환경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과 정치권에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어느새 움직이고 있는 친자관계의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포진되는, 자녀들이 포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꿉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그런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데 손대고 우리가 여러분 믿으세요. 친자관계, 형성된 친자관계 안에서 질병에 거할 권세가 없습니다. 질병에 거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에게 들어올 권세가 있다라고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질병의 권세와 암울함의 권세와 환경이 무너지는 것과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 증상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질병의 권세는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 포함한 모든 질병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권세에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 포함한 모든 질병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에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포함한 모든 질병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질병을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이 시간으로 느낌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 잡아바라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네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소환해서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원금과 주정원금과 성교원금과 목적원금과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복에 복을 더하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백배 천배 만배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는데요. 주보를 다 챙기셨죠? 네, 주보 자체가 오늘 행운권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만약에 챙기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주보를 꼭 하나씩 쥐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정원 주일로 맞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것까지도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나 기억은 잘 해두셔야 돼요. 내가 뭘 뽑았는지.
네. 방언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대해 방언에 관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4층 교재실에서 우리 또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 기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 되기를 기뻐하고 그 권리와 권세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계속하심의 그 은혜가 이제는 내주 감화 감동하시고 역동적으로 외부적으로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4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